본문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해석을 다 했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먼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자기의 직분을 승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장 1절부터 쭉 읽을 때 14절까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승계 장면이 사역의 계승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던 것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했던 것,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거는 장자권의 권리라고 했지 무슨 능력을 2배나 나한테 달라,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뜻이 아니라, 장자권의 권리를 달라, 2 몫을 달라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충실히 감당할 테니까 나에게 장자권을 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책임을 완수하겠다. 이 사명은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감당하겠다. 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 이 2가지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 2배를 줘서 내가 큰 사람이 되겠다,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가족을 전부 다 이끌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근데 그 권한을 나한테 달라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완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하는 역할처럼 내가 충실하게 감당하겠다라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머물렀다 하면서 이 장자권의 축복, 그 영적인 이 책임 완수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생각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어때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엘리사라면 목사님은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궁금한 게 2가지가 있는데, 네네. 첫 번째는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거라고 굉장히 은밀하게 돼 있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베델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리고의 제자들도 그렇고 다 알고 있고 엘리사도 알고 있다고 하나가 좀 의외스럽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사명을 시작할 때 그 성읍에 가가지고 물이 안 좋아서 소금으로 이제 기적을 일으켰던 거하고, 애들이 놀리는데 걔들을 저주했다. 그 불고기 나서서 걔들을 42명을 이제 찢어 죽였다, 이러는 피곤이, 과연 그게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가 자기용으로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저주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옛날에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 변호사님이 설계했던 중에 하나가, 목회자한테 잘못하면 니들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한번 오래전에 설계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요 본문하고 자꾸 중첩이 되면서, 이게 과연 엘리사가 그 2가지 기적을 행한 게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었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굉장히 은밀하게 하나님하고만 그 교통하는 걸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은밀하게 진행을 하셨느냐. 네.
그건 질문에서 빼야지. 성격이 아니라 그러면 그대로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으로 의미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나머지 선지생들도 다 알았다는 것은 이미 지금 이 장면이 승계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스승이 이제 제자한테 승계하는 이 장면인데 한 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장소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길갈, 베델, 여리고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하는 것이 더 낫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그게 이제 앞부분에 나가면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제가 말했죠. 엘리야가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이 줘요. 왜 주죠 그때? 호렙산으로 가요. 호렙산으로 가는 이유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제 그 갈멜살 전투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엘리야가 이기거든요. 그러면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넌 다 죽었어 이제 끝났어. 아방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불이 떨어졌으니까 너넨 다 죽은 거야. 불이 심판을 의미하는 거니까 바알 신은 비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불을 떨어뜨려서 그 바알 신을 다 죽여버리니까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와, 아합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인데요. 또 역설적으로 가장 악한데 가장 잘 살아요. 정치도 굉장히 잘하고요. 기가 막히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렸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22년밖에 통치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너무 잘 살거든.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제 승리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너네 다 죽었어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야 역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딱 했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도망가는데요. 유다, 부엘세바, 광야 막 엄청나게 빨리 도망가요. 막 도망가면서 뭐라 그래? 아니 나 이제 에이씨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불에 태워 죽여야지. 왜 나를 죽입니까 하나님? 해가지고 자포자기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라 먹고 마시고 다시 호렙산으로 가라 해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가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말고 7,000명 있어. 이 7,000명에는 숫자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냐하면 77777이기 때문에 7이 10배이기 때문에 7,000명이라는 것은 너 말고도 무지하게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일 안 해도 너 일 안 해도 내가 세울 수 있는 사람이 7,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어. 또 왜 너 일 안 하려고 그러니? 왜 죽으려고 그래? 그리고 아합을 심판하는 것은 네 때에 가능한 게 아니야. 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아람왕 하사엘에게. 그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왕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엘리야 너한테.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두 번째로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 예후가 누구냐면 군대 장관인데 이 아합의 군대 장관인데 이 예후가 4대째 한 100여 년 동안 아합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아합을 초토화시켜버려요. 죽여요. 그러니까 엘리야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불 떨어뜨려서 심판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인 것으로 너는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해요? 대적을 통해서도. 아람왕 하사엘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또한 아합을 죽인 다음에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데에도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엘리야에게 주었던 사명이 뭐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였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이 되게
멋있는 말이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말은 뭐예요? 엘리야 너 끝났어. 나 하기 싫다며. 하지 마 그럼.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야, 뭐 나 아니면 장로가 되겠어? 이 교회에 나 아니면 안 돼. 엘리야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7,000명 남겨뒀다고 그래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능력으로 바알, 아세라 불상 다 태우고 사람들 다 태워 죽인 다음에 야, 이제 내가 모든 우상 다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하지 마. 너 말고 엘리사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중에 사역을 할 때 엘리야보다 이적을 더 많이 행해요. 훨씬 많이 행합니다. 요거를 좀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인간의 심판의 방법하고 다르구나.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혹은 그 나라를 그 왕을 통해서도 혹은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일을 엘리야가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일을 엘리야가 못하면 뭐밖에 못하냐면 엘리사밖에 못 세워요. 하나님을 막아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하사엘을 세우는 것도 예후를 세우는 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좀 깔고 오늘 본문을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 해요. 하나님의 사명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엘리사처럼 감당해야 돼. 엘리사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여기 1절부터 이 14절까지만 보더라도 어떤 이미지가 딱 와닿아요. 엘리사가 딱 볼 때. 아까 김성재 집사님이 말한 거 어떻게 엘리사의 기적이 여리고성에서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고 베델에서 어린아이를 다 죽일 수 있는가? 엘리사의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제가 늘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하고 엘리사 스토리에서는 딱 한마디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말이 있으면 엘리사가 해요. 엘리야도 하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말이 없으면 절대 안 해요. 근데 엘리야가 왜 시험에 빠졌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열왕기상을 전부 다 읽어보면 엘리야의 사역 앞에는 항상 그 말이 붙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라는 말이 붙는데 열왕기상 19장에만 이 말이 없어요. 즉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는 그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의지예요? 자기 의지였던 거예요. 자기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폐기 처분하고 에이씨 될 대로 되라 나 죽어버릴 거야. 그건 자기 뜻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장에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베델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가 고쳤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죠? 여리고성의 물도. 그 다음에 이 대머리와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야, 니네 스승도 하늘로 올라갔는데 너도 한번 올라가 봐. 한번 능력을 발휘해봐.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것인데 이것은 스승만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누가 데리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고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저주하면은 너네도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앙콤 2마리가 와서 다 찢어 죽일 거야. 목사를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한 거. 내가 목사님이 잘못된 거를 가르쳤어.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 내쫓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성도가 저주받는 게 아니라 목사가 저주받는 거라고요. 자꾸 우리는 그걸 목사를 신격화시키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사람은 쫓겨나도 돼요. 그거는. 그래서 거기는 거기까지 하고 여기 이제 앞부분에 2장에 나와 있던 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길갈, 베델, 여리고. 엘리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승계하는 장면에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엘리사와 같은 마음을.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똑같은 말 3번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가는 곳마다 이 말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가 야, 나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낸대. 길갈로 보냈는데 다시 베델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 길갈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될 때도 길갈에서 되고요. 사울 왕이 폐위될 때도 길갈에서 폐위돼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왕권에 있어서. 또 하나는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도망 다녀가지고 완전히 그 쿠데타 일으켜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한 곳이 바로 왕으로 다시 등극한 곳이 길갈이에요. 또 사무엘하 19장에 딱 보면 그러니까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왕권을 회복시키는 그곳에서 왕을 제대로 다스리라 하는 그런 지금 말하면 청와대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 가라 했더니 엘리야가 갔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 그래요? 베델로 가라. 베델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여호와의 집, 예배하는 곳, 야고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예배처였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우상의 본거지가 됐어요. 엄청나게 우상의 본거지가 됐어요. 단과 베델. 단은 맨 꼭대기고 베델은 맨 밑이에요. 그래서 단과 베델이 우상의 아주 어마어마한 온상지가 됐는데 또 베델로 가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한 거예요. 야, 나 길갈에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길갈에서 사역을 해야 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야, 나를 베델로 다시 가라 그래. 그럼 또 그쪽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너는 그냥 베델에 여기 길갈에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가는 곳 나도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에 가면 나도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면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엘리야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나도 길갈에 가면 가라고 갈 거고요. 베델로 가라고 하면 베델로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는데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이 가는 길 나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가겠다. 고난이 있어도 가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축복의 길이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결단하는 거잖아요. 3번씩이나. 그래서 이 3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길갈, 베델, 여리고까지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엘리사도.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데려가요? 요단으로 데려가죠. 요단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3장소가 나온다는 것은 엘리야의 사역이 어떻든지 간에 엘리사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든 간에. 여리고는 왜? 여리고는 폐허가 된 성이잖아요. 근데 열왕기상에 보면 여리고를 다시 건축을 해요. 히람이 건축할 때 첫 아들이 죽고 완전히 다 건축이 다니까 마지막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거는. 응? 그 저주받은 성인데 이게 세워졌어요. 저주받은 성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또 엘리야가 가요. 엘리사가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제가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들으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 저는 몽골로 가겠습니다. 아, 몽골이요? 아, 근데 울란바토르로 가겠습니다. 수도로 간다는 거예요. 좀 더 외진구로 못 가겠대. 왜?
살기 힘드니까.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다 그랬어요. 오이순 목사님은 원래 나랑 선교 얘기할 때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원래 이슬람권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왜냐면 이슬람권으로 가야지 선교하다가 죽거든요. 순교를 하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안 된대. 왜냐면 애도 못 키우지, 생활도 힘들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그래서 좀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중국을 선택한 거예요. 중국도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한국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조선족이 있는 곳. 그런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든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교사들이 갈 때는 생활 여건이 다 갖춰진 대로 가요. 내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한 교회, 대형 교회에 막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있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든 가리라 안 가잖아요. 엘리사는 간대잖아요, 지금 자기가 간대요. 그래서 이 세 장소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가요. 요단강으로 가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서 물이 이리저리로 강이 쫙 갈라져 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근데 이걸 똑같이 두 몫을 받은 엘리사도 똑같이 행하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죠, 둘이. 근데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요단강 건넜어요. 이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요단강 건넌 사람 또 누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거든요. 누가 건너요? 여호수아가 건너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홍해 바다를 갖는 사람은 모세고, 그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은 모세인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갖는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이제 정착지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제 거기 정착지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싸우러 들어가는 것이죠. 알고 보면 요단강 쫙 갈라서 이 성막이 먼저 들어가고 뒤에 군인들이 들어가니까 이건 전쟁하러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오늘 보면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또 요단강을 갈라요. 뭐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이런 능력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도 똑같이 물을 갈라서 건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디든 가오리라. 하나님 나에게 두 몫을 주십시오. 내가 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스럽게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엘리사가 했던 영적인 능력, 엘리야가 했던 영적인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돼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두 몫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책임을 완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이 정말 멋있습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장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제 자기 옷 버려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거죠. 근데 엘리야가 하늘로 해리바람 타고 쫙 올라가는 걸 보고 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시는구나. 너무 보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장자의 몫을 주셨고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 아버지가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되어서 전부 다 이 우상을 다 타파하는 데 힘을 썼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엘리사가 후계자로서 자기도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13장 14절 읽어보시면. 열왕기하 13장 14절. 열왕기하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얼마나 엘리사가 하나님의 엘리야의 이 승계를 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이거 딱 이 한마디로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똑같은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엘리야에게 감격하면서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야 했는데 왕이 자기가 병 들었다고 죽기 일보 직전에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보다 우리 자식들이 신앙생활 더 잘해야 돼. 그죠? 훨씬 잘해야 돼.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했을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칭찬을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똑같이. 마지막 여기 19절부터 25절까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예요. 엘리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저주의 도시 여리고성에 생명의 복을 가져다주는 엘리사. 저주의 도시지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나 조롱의 도시 베델에 죽음을 가져오는 엘리사. 이 두 가지의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또한 축복과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의 성읍 여리고성에 고쳐줘요. 물 근원을, 즉 쓴 물, 뭐 아마 짠물이었겠죠. 짠물이어서 먹지도 못하고 동식물도 생산을 못하는 것을 고쳐주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여러분은 빗대서 생활을 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그러나 반대로 이 우상 숭배를 했던 베델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을 해서 여기서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저주하는 이 장면들을 볼 때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베델과 같은 성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면 하나님 심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었지 엘리사의 결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반역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역하고 철저하게 배척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이 말이죠. 25절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원래 엘리야는 그 야인 출신, 밖에서 떠들면서 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고, 엘리사는 여기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하니까 이제 붕 안으로 들어가는. 물론 엘리사의 사역이 훨씬 더
목가족이에요. 뒤에 보면은 막, 사역을 계속 보면, 과부의 기름 그릇이라든지 수념여인 나오는 거라든지, 뭐, 이 솥에 독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굉장히 일반 대중들을 위한 사역이지만, 오늘 본문만 보면은 엘리사의 주된 사명은 사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누가 안 갔냐면 엘리야가 사마리아로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이 굉장히 중요한 중부 지역의 중요한 수도가 돼버리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제. 근데 누가 만들었냐면 아합이 만드는 거예요.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사마리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뭐의 온상지가 된 거예요? 우상의 온상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갈멜산에서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것은 스승의 길만 그대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확장시키는 것이죠. 사역을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왕궁 사역으로 가고 이제는 왕궁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타파하게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조금 더 나보다 더 확장된, 나보다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걸쳐서 계속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나는 어떤 사역자인가? 나는 과연 엘리야 같은 사역자인가? 엘리사 같은 사역자인가? 그래서 엘리야가 사역을 다 자기가 끝내놓고, 하나님이 다 심판 안 하네? 에이씨, 나 안 할래.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더 해야 되는,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내비로 둬요. 다른 사람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직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어떤 직분인지 맡겨주시면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엘리사처럼.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는 그냥 평범한 집사로 있다가 교회만 대충 다니다가 그냥 여생을 마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직분을 주시는 대로 철저히 담당해서 장로도 되고, 교육위원장도 되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꿈은, 직분에 대한 꿈, 사명에 대한 꿈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거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